찬송가 41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것 같은지 큰 빙바람이 섞어렵든지 나의 영혼을 늘 펴안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천막 위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벌리거나 려와도 주 예수님 우리의 대장 되리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나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씻어 있는 법 너도 저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감아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오늘 하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4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54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는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아멘. 예, 오늘 예레미야 51장 54절부터 5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의 한 3주 가까이 계속 예레미야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며 새벽에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정리하는 시간인 것이죠. 오늘 또 우리가 읽게 될 예레미야 말씀을 쭉 보게 되면 특별히 예레미야 50장 이후에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이상한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50장 이전에는 예레미야가 계속 무슨 예언을 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바벨론에 무릎을 꿇어라. 바벨론의 포로로 그냥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외치고 선언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50장 이후에는 마지막에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었던 5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4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어서 5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앞에서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비록 바벨론에 항복을 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계속해서 예언을 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예언한 것은 그가 친바벨론주의자였기 때문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잘 읽어보면 그리고 열왕기서나 또 역대기나 어떤 그 구약의 역사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사실은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남았을 때 남유다는 크게 정치적으로 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친바벨론파와 친애굽파로 갈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우리가 바벨론에 의지해야 된다. 우리가 애굽에 의지해야 한다. 지금 바벨론이 우리를 쳐들어오고 있는데 애굽을 의지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친애굽파와 무슨 소리냐. 지금 대세는 바벨론이다. 바벨론하고 우리가 가깝게 지내고 바벨론을 의지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친바벨론파 이 두 세력 사이에 엄청난 갈등과 분쟁이 실제로 유다 가운데서 이루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항복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선언했을 때 아마도 그런 정치적으로 둘로 갈라져 있었던 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예레미야 선지자는 친바벨론파야. 저 예레미야는 친바벨론적인 성향이 강한 선지자야. 그러니까 저렇게 외치지.
그러니까 저렇게 선언하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친애국파, 당시에 왕권과 패권을 쥐고 있었던 친애국파들에게 엄청난 핍박과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던 것은 단순히 예레미야가 친바벨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바벨론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바벨론에 우리가 의지하고 바벨론에 빌붙어야 살 수 있다라는 어떤 강한 신념, 정치적인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외쳤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을 외쳤던 것은, 예언을 하였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받은 말씀 때문인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그들을 악한 도구로 사용하실 뿐이지 그들이 저지르는 그 죄악에 대하여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5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5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가 행한 그 행위대로 갚으실 것이고 각 사람과 각 모임과 각 공동체와 각 집단이 행한 그대로 반드시 갚으실 것이다라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지금 내용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고 각 나라가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강대하게 만드시고 그들에게 강대함을 허락하셔서 그들을 악한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강력한 힘을 주시고 강력한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악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바벨론 역시 자신들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게 되자 자신들의 그 힘과 강력함으로 주변의 나라들을 억누르고 폭정을 행하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악한 일들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그 죄악대로 그들의 교만함을 꺾으시고 그들을 반드시 멸하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 절대적인 힘과 절대적인 군사력과 엄청난 경제력과 능력을 가졌던 그 바벨론을 향한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누가 어떤 목사가 아니면 뭐 저 조목사가 미국이 망할 겁니다. 미국이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외치고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하고 설교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들리겠냐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무슨 소리야. 이렇게 강력한 미국이 어떻게 무너져 망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아마 예레미야가 지금 바벨론이 지금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 강대한 바벨론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고 나면 저들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외쳤을 때 사람들이 듣기에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바벨론에 항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또 친바벨론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냐,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분명히 외치는 것이죠. 오늘 5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지금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금 받아서 그대로 증거하고 있다라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라고 지금 외치는 것이에요. 바벨론의 그 높은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얼마나 자신들이 정복한 그 나라들을 억누르고 억압하며 자신들보다 한 수 아래로 깔보면서 그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려고 했던 그 강력한 제국이 얼마나 교만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 바벨론 제국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자신들에게 긍지와 어떤 자부심이 아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당시에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친바벨론적인 성향을 가진 많은 민족들이 스스로 바벨론에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제국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우리의 나라, 우리의 민족은 이제 가망이 없으니까 우리는 바벨론에 속해서 바벨론의 그 제국의 시민으로서, 그 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했고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벨론이 이후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메데 바사의 멸망을 당하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의 포로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팔레스타인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포로에서 귀환한 인원은 얼마 되지 않아요. 숫자적으로 따지면 오히려 그 바벨론 땅에 남아서 바벨론의 문화와 그 바벨론의 어떤 경제력을 계속해서 향유하고 그곳에서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했던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이죠. 바벨론의 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꿈꿨던 겁니다. 그 바벨론의 수많은 유대인들이 남아서 그 엄청난 문헌과 유대의 기록들을 남긴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시나 탈무드 같은 것들이 그 바벨론에서 다 기록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강력한 힘을 믿고 바벨론을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예레미야의 예언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들렸을 것이에요. 무슨 바벨론이 멸망을 하냐? 지금 우리가 이 커가고 있는 이 능력 있는 바벨론에 의지하고 이 바벨론에 항복을 하라고 네가 말하지 않았냐? 그리고 그 바벨론을 의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든 살아야 하는데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참 이것은 앞뒤 맥락이 맞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처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렸을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과 인류의 역사에서 어떠한 강대한 제국도 영원하지 못하였고 결국은 멸망을 당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되고 성경과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 교훈을 분명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바벨론 제국, 강대한 그 먼저 있었던 제국이었던 아수르라는 엄청난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아수르를 무너뜨린 거대한 바벨론 제국도 역사 속에서 메데 바사라고 하는 바사 제국, 새로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뜨린 그 이전에 있었던 아수르라는 제국은요, 기원전 1350년부터 기원전 612년까지 대략 한 500년 이상 그 서남아시아 지중해 연안의 패권을 차지했던 강력한 나라였고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500년 이상 강력한 힘과 영향력을 발휘했던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신흥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해서 보고 있는 이 바벨론은 구 바벨론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보면, 세계사적으로 보면 구 바벨론이 있고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이 바벨론은 신흥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역사도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 이후에 이 신흥 바벨론 제국이 엄청난 힘을 이제 갑자기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원전 627년에 이 신흥 바벨론 제국이 혜성과 같이 등장을 하면서 612년에 아수르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612년에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 제국이 불과 100년을 채 그 패권을 유지하지 못하고 기원전 539년에 바사 제국, 우리가 성경에서 바사라고 알고 있는 제국은 세계사에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도 예전에는 메데라는 이름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가 이 메데가 바사라는 나라와 합쳐지고 연합을 이루면서 메데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한 200년 정도 그 패권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요. 그러다가 기원전 330년에 그리스라는 신흥 문명 제국, 그리스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기원전 323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그 그리스 제국도요. 그리스 제국은 뿔뿔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알렉산더 제국 대왕 밑에 있던 수많은 장수들에 의해서 그 제국이 나누어지고 분열돼요.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소위 말하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리고 에스겔의 환상에 나오는 그런 여러 제국이 나뉘어지고 분열되는 그런 환상에 대한 어떤 예언이다라고 일반적으로 1차적으로 그 예언들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이뤘던 그 강대한 제국이 수많은 나라도로 분열이 되고 결국 기원전 1460년에 또 한 200년을 채 가지 못하고 200년 정도 간 이후에 또 그리스 제국도 분열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스 제국이 멸망하고 세계의 패권이 계속해서 분열되고 흩어져 있는 그 가운데 새롭게 일어난 제국이 로마 제국이에요. 그 로마 제국이 기원전 27년부터 그리고 기원 후 AD 395년까지 강력한 로마 제국을 이루게 되죠. 대략 한 400년 정도 그 패권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기원 후 AD 395년에 로마 제국이 동서 로마 제국으로 분열이 되면서 그 유럽의 그 대륙이 갈갈이 또 갈라지고 종교적인 갈등과 정치적인 갈등의 소용돌이로 수백 년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세시대를 거치게 되죠. 중세시대를 통해서 수많은 종교 전쟁과 십자군 원정과 수많은 갈등들을 일으키면서 근대에 접어들고 유럽의 각각의 신흥 국가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많이 알고 있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그리스 로마 제국이 흩어진 다음에 수많은 나라들로 흩어졌던 것처럼 로마 제국이 망하고 나서 그 유럽이 수많은 유럽의 국가들로 갈라지고 새로운 나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몇몇 나라들이 힘을 가지게 되죠. 특별히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프랑스가 제정을 이루고 또 민주주의를 이루면서 프랑스가 제국을 이루게 돼요. 약소한 다른 나라들, 아프리카나 그리고 아시아 쪽의 다른 나라들을 침략해 가면서 프랑스가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은 수많은 제국주의 국가들로 이제 넘쳐나게 되죠. 유럽 제국의 패권은 프랑스와 스페인을 중심으로 처음에는 시작됐습니다. 그 프랑스와 스페인이 강력한 군사력과 능력을 가지고 세계를 점령해 가는 것이죠. 그 영토를 넓혀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유럽 제국의 패권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영국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 유럽 사람들이 바바리안이라고 불렸고 야만이라고 불렸던 그 조그만 나라. 여러분, 영국의 섬나라인데 영국은요, 실제 크기가 한반도밖에 안 돼요. 그 나라가 대영 제국을 이루고 전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작은 나라가 야만인으로 불렸던 그 바바리안으로 불렸던 그 잉글랜드의 그 나라 사람들이 패권을 가지고 대영 제국을 이룹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기까지 대영 제국이 전 세계의 패권을 유지한 것이죠. 그런데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대영 제국은 사라지고 대영 제국으로부터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던 그 영국의 수많은 식민지들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영국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작은 나라로, 그러나 뭐 아직까지도 영향력은 있죠. 그러나 그 대영 제국 시절에 비하면 너무나도 형편없는 모습으로 그 영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전 세계 패권은 어디로 넘어가요? 1,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에요. 너무나도 강력한 군사력과 세계 제1의 경제력을 가진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사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자부심이 되고 뿌듯함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미국이 망한다라는 것은 생각해 본 사람이 별로 없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이 미국이 망하겠어? 이 미국이라는 이 강력한 나라가 어떻게 망할 수 있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어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이민을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도피해서 난민으로 미국으로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처음에는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미국이란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하여 이민을 온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미국이라는 강대한 나라에 살면서 이 강대한 나라가 미국 시민으로 살고 있을 때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이 나라가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믿고 사는 많은 미국의 사람들과, 그리고 미국 땅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 전 세계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간략하게, 너무나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역사는 어떻게 흘러옵니까?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이런 이론을 이야기해요. 역사는 나선형 구조로, 역사는 비슷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똑같지는 않아요. 분명히 뭔가 비슷한데 똑같지는 않고, 뭔가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서 계속 앞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이 나선형 구조를 이루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해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여러분 500년 이상 지속된 나라나 그 세계적인 영향력을 유지한 제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길어야 500년. 보통은 100년에서 200년이면 그 영향력을 다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강대한 나라와 제국들이 멸망하고 그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강대했던 나라들이 그 영향력을 잃어버렸을 때 그 제국은 쇠퇴의 길을 걸으면서 분열되었어요. 수많은 나라들로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냉전 시대를 걸치면서 미국과 소련이 강대한 나라로 서로 경쟁했지만 사실 미국이 거기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더 강력한 힘을 가졌어요. 근데 거꾸로 구소련,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그 나라가, 그 연방국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로 분리 독립을 하였던 것을 우리는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는 역사 속에서 실제로 목격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제가 그냥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연방 국가가 언제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고 50개의 주가 되는 수많은 주들이 각각 다른 법을 가지고 연합되어 있는 이 나라가 그 강력한 나라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것이 유지되고 결속되고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나라의 힘이 사라지고 이 나라가 분열되면 결국에는 수많은 나라들로 쪼개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알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미국이 언제까지 패권을 가지고 강력한 하나의 영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유지될 수 있겠는가라고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역사 속에서 어쩌면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움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지만 이 세상에 속하여 있는 이 세상의 어떠한 나라도, 어떠한 이 세상의 강력한 나라나 제국도 결코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그 교훈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언제 수많은 제국과 수많은 나라들이 멸망했습니까? 그 나라들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나라들이 가장 강력한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이 교만함으로 그 나라가 패권을 잃어버리고 무너져갔던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지금처럼 미국이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들과 그리고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갈등의 요지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미국의 민낯이 다 전 세계에 드러나고 까발려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인 이 미국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라고 스스로 자부하며 시작하였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땅을 움직이는 수많은 정치인들과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며 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어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이 나라가 그 힘을 믿고 자신들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에요.
언젠가는 망해 없어질 이 세상의 나라,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며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것들에 사로잡혀서 그것들이 나를 지키고 보호해주며 내가 그 안에 살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쩌면 나는 그것을 유지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의 자녀들의 자녀들도 그럴 것인가?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역사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또 다른 나라와 민족을 통하여 이루시고 세워가심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시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며 교만하는 자들을, 그런 나라를 결코 지키고 보호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선한 도구로 쓰임받지 않고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갚으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각각의 개인도 마찬가지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에 사라질 것들, 이 세상의 힘과 논리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꿈꾸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부탁드리고 그렇게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1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산역에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 아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며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 알고.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강대하고 위협적이었던 나라도, 그 바벨론도 그 강력한 패권을 100년을 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국들은 그 패권이 사라진 이후에 뿔벌이 흩어져 여러 나라로 쫓겨졌던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미국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임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재이지만, 이 미국의 패권이, 이 강력한 힘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죠. 길어야 500년입니다. 짧으면 100년이고 미국이 전 세계의 패권을 진 지 이제 100년이 다 돼갑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아니라 악한 도구로서 쓰임받고 그 쓰임받기를 멈춘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강력한 이 나라를 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안에 살면서 이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던 것들, 물질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이 땅에 있는 가치들을 추구하며 그것들이 나를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무릎 꿇고 항복하라 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와 힘과 권력 앞에 타협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일들을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되, 그러나 그 모든 이 세상의 권세와 능력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 세상이 아니요, 이 세상의 권세와 힘과 능력이나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부심과 긍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미국이 처음에는 청교도들에 의해서 기독교 국가라는 이름으로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반론은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미국의 모습은 결코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 지금 미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통령이나 수많은 정치인들이 성경을 손에 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며 떠들어대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야망과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수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한 정치적인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이
어찌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이 나라가 얼마나 형편없는 제도와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효용가치가 없음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는 아무래도 급속하게 변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물론 코로나 이후에도 미국은 그 패권을 어느 정도 유지하며 강력한 힘을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 같지는 분명히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과거의 영광과 과거에 미국에서 우리가 누렸던 그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와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품고 기도하지만 이 나라의 것들을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사모하며 세상적인 것들을 목적에 두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나라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있는 정치자들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지도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될 수만 있다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께 그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굴복하며 나갈 수 있는 겸손함과 온유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주시고 겸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역사 속에서 그 로마 제국은 기독교 제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로마를 치셨습니다. 프랑스와 대영 제국도 기독교 나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던 나라들이지만 그들도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주의 백성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여 섭림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이름만 교회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말씀에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가운데 무릎 꿇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이 방주 선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화요일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며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꿈꾸고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코로나 위기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새벽에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그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함께 나누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수천 년 전 바벨론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 이 나라와 이 시대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이해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사라질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이 세상의 가치들 앞에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씩 이루어져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증거하며 선포하며 그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로서 그 사명과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나라가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의 섭리 가운데 언제든지 멸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겸손으로 깨닫게 하시고 겸손으로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위기 가운데 아파하는 수많은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항암 치료 중인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아픔과 고통 중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들의 비즈니스와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의 때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가치관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어려움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방주선교회의 모든 권속들과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